오래전에 들은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투정 부리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저 남자 주인공 송중기처럼 나에게 못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이 사람아, 저 송중기는 얼마를 받고 저러는지 알아? 남자 주인공이 얼마를 받든 우리는 모두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주인공보다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잘 참아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 주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그야말로 으뜸 왔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끄떡없다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돌아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지네 나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성을 둘러싸고 굳게 진치고 있습니다. 성 안에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세월, 시간이었어요.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존처럼 전도해도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암에 걸렸어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믿는 친구가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병 중에서 그는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현대의학은 분명히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맞습니다. 언젠가는 찾아내겠지만 문제는 내 인생이 그 세월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모기가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다가 밤에 헤어지며 모기가 인사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예, 하루살이가 그렇죠. 모기야, 내일이 뭐니? 이튿날 하루살이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이 모기,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놀았답니다. 헤어질 때 개구리가 말합니다. 모기야, 잘 놀았어.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이에 모기가 뭐라고 그랬다? 내년이 뭐니? 세월을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룬다. 빨리 해야 할 일과 늦게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부터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혈육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거저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하다가 사마리아 성 중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도 아닌 자기 집에서 굶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그 안에서 그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나귀는 말이죠, 부정한 동물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큰 기근이 들어서 나귀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먹을 게 없는, 그래서 가장 쌀 수밖에 없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나간답니다.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기에 은 80세겔은요, 노동자가 320일, 거의 한 해를 일해서 벌은 것으로서 그것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비둘기똥도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랍니다. 그런데 비둘기똥이라뇨? 비둘기똥을 먹습니까? 학자들의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해석도 있고, 비둘기똥과 같이 생긴 작은 콩을 지칭한다 하기도 하고, 채소 중에 어떤 것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거는 아주 하찮은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용량의 단위로서 약 1.27리터로서 거기에 4분의 1값은 0.3리터 정도 아주 작은 용량, 이것이 은 5세겔이나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똥 0.3리터를 얻기 위해서 인부가 일하는 사람이 20일을 일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스아라 하는 것은 7.66리터로서 고운 밀가루 7.66리터를 한 세겔, 보리 2수아 즉 15.32리터가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쓰잘데없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0.3리터 요만큼이 은 5세겔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기근이 단번에 풀릴 것이라고 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일 이맘때에. 꿈 같은 이야기죠. 오늘 현재 엄청난 기근으로 절절 매는데 내일 이맘쯤 확 뒤집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어쩌면 현실감이 없는 말씀에 아멘 할 것인지 노멘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서는 1 더하기 1이 0이 되고 100이 된다고, 아니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00이 된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겠다면 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 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별 수 없죠. 난 그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 방법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자 비아냥거리듯이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누구라?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한마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 이스라엘의 장관이니 태어날 적부터 할례받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요 율법을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래서 하늘 창고를 털어주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합리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엄청난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한 거죠. 그 현장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두고 그날 밤에 모두가 다 출행랑 쳤다는 겁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 모든 군량미 양식까지 다 두고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몸을 가볍게 하여서 걸음한 날 살려라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 이튿날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양식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양식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있는 거 다 놓고 갔다. 양식이 거기 쌓여 있더라. 그러자 그 굶주렸던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왕은 관리를 세우죠. 바로 그 장관을 성문의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는 성문에 서가지고 밀려오는 그 사람들한테 질서를 외치며 군중을 통제를 했지만 양식을 얻겠다고 밀려오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성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아이고 어림도 없지 하면서 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를 쳤을까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초치는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두려워서라도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깔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웃음을 던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 뒤에 있는 분을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걸 미처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경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만져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가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었대 저렇게 됐네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신도 한 번쯤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성도들이 누렸던 그 열정, 그 능력, 그 감사, 그 희열을 나 자신도 한 번은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랬대, 어느 교회가 그런데 하지 말고 내가 그래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들 다 받는 은혜, 축복, 능력, 감사, 치유 왜 나라가 못 받습니까? Why not me?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모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제각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큰 권세, 그 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꽂아 나온 보리자루 같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 게 있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준 축복을 누렸느냐, 내가 부어준 은혜를 누렸느냐 하실 때 모두들 감격하는 목소리로 아멘 네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심정. 이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 열정, 능력, 축복을 왜 나는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을까요? 성경은 말이죠, 은혜 받은 이야기, 능력 받은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천지인데 왜 못 받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꿈같이 제시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듣기만 해도 설 하나도 없어요. 그 역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 열매의 축복이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 기근을 겪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될 거예요. 딸기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던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이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라는 듯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했다가 구경만 하고 끝났어요. 그 잘난 군대 장관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떤 지위,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은 머리 좋았고 셈이 빨랐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남들이 다 받는 축복을 구경만 하다 가버린 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은 어디 가고 계산과 눈치와 체면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는 계속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와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믿음이 강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뭔가 하나를 제시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달려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발전하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릅니다 라고 할 땐 아무것도 못하고 말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이 믿음을 키웁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살다 보면 그림의 떡이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내가 먹을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그림 속의 떡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림의 떡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도무지 힘들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권세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축복의 떡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힘들게 살던 사람 다윗, 그는 자기 인생 반평생을 원수들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그저 맨날 죽이겠다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냥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향해서 말이야, 저거 언제 망하나, 저건 좀 아프지도 않나, 저건 좀 사고 좀 안 당하나, 저렇게 살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던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딱하니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림의 또 눈으로 구경만 하고 끝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인생의 테이블에서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열정에 동승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왕중 가족들에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귀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의 테이블 위에 그것들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림의 떡으로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부러운 듯이 쳐다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 갖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꿈 갖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꼭 그대로 그림의 떡이 축복의 테이블로 바뀌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